마침 보살품 가기 전에 제가 쓴 그 유마경 강의에 67쪽을 보면 선생님 말씀을 하나 제가 써놓았습니다. 올바른 지향으로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만이 올바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요 얘기는 제가 이제 여기서 잠깐 하고 넘어갈 것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냐. 어떤 수행도 일심으로 하면은 다 통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소승으로 가도 결국 깨달으면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게요, 콩심은 내 콩이 나고 팥심은 내 팥이 납니다. 아무렇게 해도 일심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위험한 걸 함부로 하는 건 아니죠. 궁극이라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승의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니까, 소승의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니까 결과가 똑같다면 대승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소승으로 하면 물론 천만리를 돌아갈 수가 있고 자칫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승으로 올바른 방향성을 잡아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절실히 느껴야지, 아니 결국 다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올바른 성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대승의 가르침에 확고하게 발을 디디고 부처가 되는 보살의 길을 불태전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강조한 거죠. 어느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네요. 대승의 범부가 될지언정 소승의 성과를 탐하지 말라. 이게 어디에 나오지? 백공사의 말씀입니다. 대승의 범부가 될지언정 소승의 성과를 탐하지 말라. 예불성에 금방 했습니다. 나오죠. 그거 나와 그랬어요. 대승. 그 아주 그 제가 이거 아주 선생님 말씀 가운데 아주 가슴에 이게 늘 담고 사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승의 범부가 될지언정 소승의 성과를 탐하지 말라.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큰 대승의 가르침을 접한다는 것이 무상의 복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제가 여기에다 잠시 얘기했습니다. 예. 이런 선생님의 조그맣게 아니라 이런 가르침들이 이렇게 어떤 제 삶의 불교라든지 하는 것에 거의 어떤 중요한 방향타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눅눅분들에게 환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주제넘게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하는 것도 저는 누가 볼까 그랬는데 또 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의외로. 갑자기 한 달 전인가?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이기영 박사님부터 작고하신 그 어른들 참 용기 있는 어른이죠. 그 불교계에서 하는 바람을. 그 어른, 그 자제분이 서울대 교수더라고요. 전화를 했어요. 갑자기 불교학 연구소인가 이기영 박사님이 하는 것이 몇 주년 되고 했는데 그 강의를 기념으로 강연해라는데 저를 어떻게 찾으셨냐 그랬더니 원래 그 성 교수님이 그 아버지 많이 도와주시면서 했던 걸 자기는 어렴풋이 알고 있다가 이 보림선은 이 녹취 아니 유튜브에 이 음원 파일 올라간 걸 들었대요. 그랬더니 자기 사상하고 딱 맞다고 와서 강의해달라고. 그게 너무 반가워서 저의 영광이죠. 그러고 강의를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이 보림선을 하는 강의들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보살품입니다. 보살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보살품. 이제 10대 때가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물러나니까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들에게 그 부촉을 하는, 내가 임하고 사임는 것을 다녀올래, 이렇게만 대목이죠. 한번 쭉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부터 쭉 원장님부터 읽어주시죠. 네. 세종께서는 다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무구칭을 찾아뵙고 문병하여라. 미륵보살이 대답했다. 세존이여, 저는 무구칭을 찾아뵙고 문병하는 일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전에 저는 도솔천왕과 그의 군속들에게 모든 보살 마하살들의 불태전 경지에 관한 법의 요체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구칭이 그곳에 와서는 제 발에 절을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자 미륵이여, 부처님이신 세종께서
당신에게 수기하기를 단 한 번 더 생을 거치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생에 수기를 얻은 것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만약 과거의 생이라면 과거의 생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미래의 생이라면 미래의 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생이라면 현재의 생은 멈춰 있질 않습니다. 세종께서 그대 비구들이여 찰나찰나 속에 나고 늙고 죽음이 들어있어서 즉각 소멸하고 즉각 태어난다고 설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생으로 수기를 받은 것입니까? 그러나 무생은 바로 올바른 본성에 들어가는 것이니 이 무생의 본성 속에는 수기가 있지 않으며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증득함도 없습니다. 그러니 미륵보살께서 어떻게 수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진여의 생기에 의거해서 수기를 얻었다 하겠습니까? 진여의 소멸에 의거해서 수기를 얻었다 하겠습니까? 만약 진여가 생기에 의거해 수기를 얻었다 해도 진여에는 생성이라는 것이 없고 진여의 소멸에 의거해 수기를 얻었다 해도 진여에는 소멸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생성도 없고 소멸도 없는 진여의 이법 속에는 수기가 없습니다. 일체 중생이 다 진여이고 일체의 법도 진여이며 일체의 성현도 진여입니다. 그리고 미륵보살까지도 진여입니다. 만약 존자 미륵께서 이렇게 수기를 얻었다면 일체의 중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수기를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여는 상대적으로는 드러나질 않고 각가지 다른 성품으로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자 미륵께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증득한 그 순간 일체의 중생도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증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리는 일체 모든 중생들도 평등하게 따르는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존자 미륵께서 열반에 이르는 그 순간 일체의 중생들도 그렇게 열반에 이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반 상태에 있지 않은 중생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여가 반열반이 된다고 설했습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살펴보니 일체의 모든 중생은 그 본성이 적정한 것이 그대로 열반의 상태라서 진여가 반열반이라고 설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읽어주시죠. 다음으로 그러므로 미륵이여 그대의 법으로 천자들을 유혹하지 말 것이며 그대의 법으로 천자들을 걸리도록 하지 마시오. 저 보리라는 것은 나아가 구할 것도 없으며 퇴보하여 전락할 것도 없습니다. 존자 미륵이여 이 천자들로 하여금 보리를 분별하는 생각들을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리는 몸으로 증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멸이 보리이니 모든 중생과 일체의 마음법의 상이 정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증익하지 않는 것이 보리이니 일체 반연하는 바가 증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하지 않음이 보리이니 모든 어리석은 논쟁이나 의도도 보리 안에서는 행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단절이 보리이니 모든 잘못된 소견이 다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버리고 떠나는 것이 보리이니 모든 집착을 다 버리고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속박을 벗어나는 것이 보리이니 모든 혼란의 법을 영원히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평정이 보리이니
모든 분별이 영원히 정멸해 있기 때문입니다. 방대함이 보리이니 일체의 크나큰 염원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투지 않음이 보리이니 모든 집착과 모든 논쟁을 멀리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편안히 안정되어 있는 것이 보리이니 법의 세계에 머무는 까닭입니다. 따르면서 순응하는 것이 보리이니 진여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비이원성이 보리이니 차별법의 특징을 멀리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건립이 보리이니 실상의 경계 위에 건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평등이 보리이니 눈과 눈이 보는 빛깔에서부터 뜻과 뜻이 헤아리는 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평등한 것이 허공과 같기 때문입니다. 무의가 보리이니 나고 머물고 변하고 소멸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읽어주시죠. 완전한 안리 보리이니 일체 중생의 마음과 행위를 깊이 알기 때문입니다. 무문이 보리이니 내부의 육체에 섞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얽혀들지 않는 것이 보리이니 모든 번뇌와 윤회 전생으로 상속되는 습기에서 영원히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처소가 없는 것이 보리이니 진여 속에서는 모든 방향과 처소를 멀리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머물지 않음이 보리이니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름뿐인 것이 보리이니 이 보리란 이름은 작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결 없는 것이 보리이니 모든 취사 선택에서 영원히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혼란 없는 것이 보리이니 늘 제 스스로 고요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고요함이 보리이니 본성이 청명하기 때문입니다. 명료히 드러나는 것이 보리이니 자기 본성에 잡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취하지 않는 것이 보리이니 반면을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성이 없는 것이 보리이니 모든 법의 평등한 성품을 따르면서 깨닫기 때문입니다. 비유할 수 없는 것이 보리이니 모든 비유를 영원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미묘함이 보리이니 이해하기 지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인 편제가 보리이니 자체의 성품이 일체 만법을 포함하는 것이 그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고의 절정이 보리이니 모든 법의 어뜸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오염이 없는 것이 보리이니 일체의 세간법으로는 오염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리는 몸으로 증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마음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종이여 저 무구칭 대의사가 이러한 법을 설하자 200명의 천자들이 무생법위를 얻었습니다. 당시 저는 묵묵히 있었을 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그를 찾아뵙고 공경하는 일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 해보시죠. 참 여기서 우리가 환희를 좀 느껴야 됩니다. 앞에 얘기는 뭐죠? 그분 미륵보살 마이트레야, 이제 범어로 얘기하는 마이트레야. 다음에 오실 부처님, 그러니까 내세의 부처님 수기를 받고 다음에 오실 부처님이죠. 그 미륵보살에게 유마거사가 다 묻습니다. 어떻게, 언제, 어떻게 수기를 받았느냐. 근데 바로 이제 그 금강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아주 익숙한 대목이 나오죠. 과거신 불가들, 현재신 불가들, 미래신. 아주 유명한 얘기죠, 금강경에. 그 덕산 거사가, 덕산 그 스님인가가 참 용담 숭신한테 찾아갈 때 그 금강경을 이제 아주 존중하던, 그래서 그 선종의 마건이들이 설친다는 얘기 듣고
묻고 금강경을 통해서 손종마구니를 부시러 간다고 가던 길이었죠. 이렇게 주막집 같은 데서 점심을 먹는데 이제 노파가 그 주막집 주인이 어디 가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손종마구니가 낚인다고 해서 금강경으로 좀 혼내주러 간다 그랬더니 그럼 금강경을 그렇게 평생 하셨다니까 참 아시겠네요. 그러면서 점심을 먹고 있었으니까 스님께서 점심을 먹는데 점심이라는 게 점 찍는다는 점이고 마음 심지 아니에요. 마음에 점 찍는다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심 불가능, 현재심 불가능, 미래심 불가능인데 스님께서는 어떤 마음에 점을 찍으시려고 거기에 대답을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용담 숭실한테 가서 호되게 나가죠. 결국은 그 법을 받게 되는 그 일화에 금강경 얘기가 나오고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곁다리 얘기하면 혹시 딤섬이라는 요리 아세요? 딤섬. 네. 딤섬이 점심입니다. 그 광동 발음으로 하면 점심을 그 광동 발음으로 딤섬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딤섬을 그래 점심을 만두 같은 거 있죠. 그게 점심입니다. 딤섬, 이제 아마 중국 북경과는 대신 이렇게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딤섬이 점심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요 그대로 이제 확대돼서 나오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수기를 받았느냐? 수기를 받을 수가 없다. 받은 시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유명한 얘기, 이건 사실은 그 정말 그 제논의 역설이라고 해서 서양 철학에서도 아주 유명한 제논의 역설이 있어요.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에 있다.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날아가는 화살은 분할하면 정지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토끼는 영원히 거북이를 추월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그런 역설에 들어갑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거북이가 앞서갔어요. 조금만 앞서갔다면은 토끼가 거북이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거북이 있던 지점까지 하면 거북이는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앞에 나가요. 조금 앞에 갔는데 쫓아가면 거기서 거북이는 그 사이에 조금이라도 더 앞에 나가요. 계속 접근할 수는 있지만은 추월은 못한다라는 게 또 제논의 역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재밌는 역설인데 이게 사실은 역설이라는 제논의 갑자기 철학과 티를 내네요. 제논의 역설이 왜 나온지 아세요? 그 역설을 만들기 위해서 역설이 왜 나온가를 얘기를 하는 요구하고 좀 관계가 됩니다. 제논은 재미의 역설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제논의 역설이 근본이 되는 것은 그 제논의 스승이 갑자기 파르메이데스라는 분이에요. 파르메이데스는 어떤 주장이 있느냐? 있는 것은 있다. 없는 것은 없다. 아주 쉬운 말 같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있는 것만 있지 없는 것은 없어요. 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참 세상에 있는 것은 그냥 있어야 되지 없어진다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없어진다는 것은 진정한 존재가 아니에요. 있는 것이 어떻게 없는 것으로 됩니까? 자, 있다와 없다는 철학적인 개념으로 따면 모순 개념이라고 합니다. 중간이 없어요. 있는 것이 없어져. 변화라는 것이 인정이 안 돼. 있다 없다에서는. 그러면은 참 이게 그런데 이 현상계는 어때요? 있다 없다 그러잖아요. 있던 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현상 세계는 덧없는 세계고 참된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논의 역설을 낸 겁니다. 봐라. 우리가 당연한 것 같은 이 세계가 말로 설명이 안 되지 않냐.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 보면 우리가 보는 세계가 정말 진실한 세계가 아니라는 거다. 진실한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있는 것은 영원히 존재해야 되거든. 참으로 있는 것이라면 이걸 불교에서 나중에 용수보살께서는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결정무. 번뇌라는 것이 여러분 번뇌가 있는데 번뇌가 참으로 있다면 그 번뇌를 없앨 길이 없습니다. 참으로 있는 것은 안 없어져요. 참으로 있다는 건 A라는 존재가 있다면 자기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A가 끊임없이 A로 있어야 돼요. 참으로 있는 존재라면. 번뇌가 참으로 있는 것이라면 번뇌를 없앨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영원히 번뇌 속에서 휘둘려야 돼요. 깨달을 길도 없어요. 중생이 참으로 여러분들이 중생이라면 중생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하고도 통하게 돼요. 나중에는 중생이라는 허물도 연기적일 뿐이에요. 헛된 것일 뿐이에요. 이 얘기로 나가게 돼요.
제 노래 역설에서 나가는데 하여튼 재밌는 결론이 도달하게 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있는 것이라고 딱 인정하는 순간에 벗어날 길이 없어요. 숙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래요. 중생과 부처를 딱 참으로 중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생이 존재하고 부처가 참으로 부처로 딱 존재한다면 중생은 영원히 중생, 부처는 영원히 중생. 근데 부처님 거울 속에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에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를 밝히시면 이거 성립 안 돼요. 참으로 있는 것은 다 연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연기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선불이 가능하고 수행이 가능한 거죠. 이게 수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 깨달음이라는 걸 절대화해버리고 당신이 깨달았고 언니 수기 받았다. 따지면 받았다는 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성이라는 것에 딱 입각해서 보면은 당신이 받았다면 절대성이라는 것에는 차별이 없거든. 진여라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게 진여예요. 진여의 가장 중요한 본성은 뭐냐? 차별 없음이에요. 차별 없음. 무차별이 진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무차별의 진여의 본성에 의거한다면은 현상적인 것과 진여가 별개로 있다고 따로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진여의 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여라는 건 차별 없음이 진여인데 저기는 현상이고 이건 진여다. 저건 생멸이고 이건 진여다라고 진여가 생멸의 세계와 동떨어져 있다라고 한 순간에 생멸과 진여가 차별이 있어버리죠. 진여의 본성에 어그러져요. 진여의 본성에 딱 의거한다면 생멸과 진여가 또 차별성이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진여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면 그건 또 진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아주 논리적으로 분명해요. 불교에서. 그러니까 부처가 부처로 따로 존재한다. 부처는 진여성을 온전하게 실현하는 분이라고 하면 따로 존재한다면 부처 아니에요. 깨달음이 본래와 따로 떨어져 깨달음이라는 세계가 독자적으로 따로 존재하면 그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게 참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성이라는 진여에 딱 의거하는 순간에 미륵이 수기를 받았다면 모든 중생이 수기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쭉 다음에 설명한 거예요. 보릴 깨달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렇기 때문에 그 깨달음, 진여에 의거한 깨달음을 전제로 하면 당신 혼자 수기를 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당신이 수기를 받을 수도 없고 사실은 수기라는 것이 따로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존재한다고 해서 당신이 수기를 받았다면 모든 중생이 똑같이 수기를 받았다. 진여성이 무슨 진여성에 의하면 당신 미륵보살과 우리라는 차별성 자체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미륵보살의 수기를 받았다면 모든 중생이 수기를 받았다. 당연한 결론이죠. 그래서 사실은 유마보살은 미륵보살이 수기 받았다는 것 자체를 친 거예요. 당신이 수기 받았다는 의식 그것도 헛된 생각이다. 친 건데 저는 거꾸로 제 책에는 그렇게 거꾸로 썼어요. 미륵보살 수기 받은 걸 우리 인정합시다. 다 인정합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도 똑같이 수기를 받는 겁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미륵보살 수기 받았다는 거 괜히 시비 걸지 말자고요. 우리 유마보살처럼 당신 수기를 받았는데 언제 받았어? 따지지 말고 미륵보살 수기 받았다는 걸 딱 인정하는 순간에 유마보살 논리대로 그러면 우리도 다 수기를 받았다. 지금 여러분들이 수기 받은 순간이에요. 새롭게 물론 옛날부터 받았겠지만은 유마보살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모두 수기를 받았다는 그 환희를 느낄 수가 있는 게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바로 모든 중생들이 수기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부처 되세요. 제가 또 드릴까요? 수기를 드릴까요? 여러분 부처 되십니다. 분명하게 저 유마경 제 책 맨 마지막에 제가 수기를 드리는 걸로 미리 나가볼까요? 저 끄트머리 가면 제가 이렇게 쓴 대목이 있어요. 제일 끄트머리 가면 뭐라고 여기에 있어요. 부처님께 수기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 제 책 198페인데 그리고 수기를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이 유마경 가르침 들은 사람에게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전하는 법보시 공덕으로 너희 모두 묘희세계 무동불 앞에 태어날 것이며 유마가사가 계시던 곳이에요. 유마가사가 묘희세계 무동불
움직임이 없는 부처님 세계에서 이 세계로 오셨대요. 이것도 저는 비유적인 표현도 있다고 생각해요. 묘한 기쁨으로 충만한 세계, 또 움직임 없는 부처님의 세계에서 여기로 왔다는 게 얼마나 웃겨요. 움직임 없는 부처님 세계에서 여기는 어떻게 와요? 유마거사가 온 것도 움직임 없이 오신 것이다. 그러면 무덤불 앞에 터널 것이며 계속 지와 자비의 길을 걸어 마침내는 부처를 이룰 것이며 하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수기를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설프게나마 이런 부처님의 수기를 제가 전해드린다라는 참 열람된 표현을 했어요. 유마의 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수기를 받고 그런 중생으로 거듭나는 이 지형이 여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저는 아주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미륵보살이 수기를 받았다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가 수기를 받았다. 여러분 부처님이 되십니다. 좀 우리가 정이 좀 많다 보니까 헤매기는 헤맬 거예요. 또 빙빙 돌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긴 할 텐데 분명히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참 당당하게 부처되는 길을 나가시기를 저는 그 부처님의 수기를 전해드리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여쭙니다. 예. 이 얘기입니다. 참 그 다음에 얘기는 보리 본성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얘기했는데 모든 차별성을 떠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미륵보살이 수기를 받았다면 모든 중생이 수기를 받았다는 이유를 보리의 본성을 쭉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대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환희 느끼시라고 하면 못 느낄 것 같은데 환희를 좀 느끼셔야 됩니다. 이 대목에서.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엄동 대목입니다. 자, 다음에 읽어주시죠. 세존께서 광엄동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무구칭을 찾아뵙고 문명하여. 광엄동자가 대답했다. 저는 무구칭을 찾아뵙고 문명하는 일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전에 저는 바이살리 성을 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무구칭은 그 성을 막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보고 나서 물었습니다. 거사여, 어디서 오십니까? 무구칭이 제게 대답했습니다. 오묘한 보리로부터 옵니다.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거사여, 오묘한 보리는 어느 곳입니까? 무구칭이 즉시 답했습니다. 순박하고 솔직한 의략이 오묘한 보리이니 그러한 의략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행을 일으키는 두량이 오묘한 보리이니 모든 시설하는 것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의략이 더욱 높아지는 두량이 오묘한 보리이니 궁극적으로 최고의 법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르심의 두량이 오묘한 보리이니 어떤 법도 있거나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정한 무엇의 두량이 오묘한 보리이니 세간과 이수과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정한 계율을 굳게 지키는 두량이 오묘한 보리이니 모든 바람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인욕과 하의 도량이 오묘한 보리이니 모든 중생에 대해 전혀 싫어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용맹정진의 도량이 오묘한 보리이니 맹렬하게 닦아 게으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선정의 도량이 오묘한 보리이니 그 마음이 조화로 견뎌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반야의 도량이 오묘한 보리이니 모든 법의 성품과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도량이 오묘한 보리이니 모든 중생에 대해 마음이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연민의 도량이 오묘한 보리이니 온갖 고통을 참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도량이 오묘한 보리이니 늘 법원의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포기의 도량이 오묘한 보리이니 일체의 애착 등을 영원히 끊기 때문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죠. 이런 것은 넘어뜨시고. 네. 신통의 도량이 오묘한 보리이니 육신통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해탈의 도량이 오묘한 보리이니 분별의 활동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방편의 도량이 오묘한 보리이니 중생을 성숙시키기 때문입니다. 살을 섭수하는 수단이 오묘한 보리이니 모든 중생을 섭수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배우는 것이 오묘한 보리이니 지시한 행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조복하는 도량이 오묘한 보리이니 이법대로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37보리
일체의 유익법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일체의 실다운 저의 도량이 오묘한 도량이 모든 중생을 오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2연기의 도량이 오묘한 도량이 무명이 다하지 않고 나아가 늙고 죽음, 근심, 고통, 번뇌 등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번뇌를 가라앉힌 도량이 오묘한 도량이 참다운 법의 본질을 완벽히 발전해 증득하기 때문입니다. 일체 중생의 도량이 오묘한 도량이 모든 무아로서 자기 성품을 삼기 때문입니다. 일체 만법의 도량이 오묘한 법이 일체 모든 것의 본성이 동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뒤에 읽으시겠어요? 책이 없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현수님 들리십니까? 책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책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없으시면 일초거사님 넘어가시고 예. 일초거사님 읽어주시죠. 마군을 항복받는 도량이 오묘한 보리니 마군을 네. 항복받는 도량이 오묘한 보리이니 어떤 마군이 날뛰어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예의지 않는 도량이 오묘한 보리이니 일체의 취의를 바라는 일을 멀리 여의었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사자우의 도량이 오묘한 보리이니 두려움 없이 능히 잘 식별하기 때문입니다. 부다의 심력과 사무의 18불공법의 도량이 오묘한 보리이니 어디에서나 흠 잡을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삼명이 거울처럼 비치는 것이 오묘한 보리이니 모든 분내를 벗어나 궁극적인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한 찰나의 마음으로 모든 법의 궁극의 성질을 깨닫는 것이 오묘한 보리이니 일체 지지를 원만히 증득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좀 짧게 할까요? 박연희 목사님. 읽으시죠? 책 없어요? 예, 이처럼 선남자여. 네. 이처럼 선남자여, 만약 보살들이 진실하게 취를 바래서 부족이 상응했다면, 바람일다를 부족해서 상응했다면, 중생을 성숙시키는 힘을 부족해서 상응했다면, 일체의 성근을 부족해서 상응했다면, 정법을 수용하는 것을 부족해서 상응했다면, 열애를 공양하는 것을 부족해서 상응했다면, 가고 오고 나가고 멈추고 발을 들었다 내리는 등의 모든 행동 거지가 다 오묘한 보리의 도량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일체가 다 불법으로부터 오는 것이라서 이러한 보살들은 모든 부처님의 오묘한 법에 편안히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존이여, 저 대거사가 이렇게 법을 살다 천자 500명이 모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저는 묵묵히 있으면서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그를 찾아뵙고 문병하는 일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끝까지. 여기서 또 우리 고린도는 노반들은 또 환심을 느낄 대목이네요. 이게 바로 한마디로 압축하면 오묘한 보리, 모습을 잘 풀리자. 전부 지금 그거예요. 모습을 잘 풀리자, 이 한마디에 이 오묘한 보리가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백공 선생님 아마도 원래 그 유마경 굉장히 백공 선생님의 근본 어떤 입각처가 유마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에요. 모습을 잘 풀리자가 오묘한 보리, 모든 우리 행동거지 지금 앞에 보리를 쭉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여기 넘어온 게 오묘한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모든 부처님의 법을 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불리는가? 도량이라는 게 뭐예요? 도량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아마도 여러 의미가 있으면 수행처 이런 게 도량 같아요. 우리가 수행하는 거. 오묘한 보리의 도량, 오묘한 깨달음
깨달음을 수행하는 도량, 모든 부처님의 법을 우리 현실적인 어떤 삶 속에 구현하는 것이 오묘한 보리의 도량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행이 뭐죠? 모습을 잘 굴리자.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것 속에 모든 것이 저는 압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모습을 잘. 이걸 모습으로 보는 순간에 우리 본래의 어떤 면목,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습을 굴리고, 그게 사실은 오묘한 보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굴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 이상의 수행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로 계속 그 불교에서는 반복됩니다. 행주자화가 바로 그 깨달음이다. 수행이다. 선이 뭐냐? 행주자화가 다 선이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 개성 중에 그런 말이 있던가요? 무슨 도량은 어디 있고? 정삼삼이 호삼삼이고, 이게 청정도량 시야처. 청정도량은 어느 곳에 있는가? 정삼삼. 압도세셋이고 지도세셋이다. 압도세셋, 지도세셋이라는 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끝없이 펼쳐져 있다는 얘기라고 저는 봐요. 앞뒤로 그냥 끝없는 이 우리 행동거지가 일어난 이 속이 바로 여기가 청정도량이다. 바로 이 얘기죠. 앞에 오묘한 도리를 앞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를 풀었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두 끊어졌고 수기 얘기 대목에서는 깨달음을, 그 깨달음, 그것을 갑자기 여기서는 휙 돌이켜가지고 음악어서 어디서 오십니까? 오묘한 깨달음에서 옵니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나의 모든 행동거지가 오묘한 깨달음에서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내 행동거지는 나의 오묘한 보리를 수행하는 도량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오묘한 보리의 도량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저는 이 유마경은 이 보림선언의 도반들에게는 정말로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도 이처럼 유마경의 얘기를 쉽게 얘기해버리면 저거 무슨 옛날 말로 귀신 신나는 먹는 소리야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보림선언에 와서는 이게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어요. 늘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가 이것이고, 일심의 원장님께서 계속 일상생활에 이거 모습을 잘 구제를 통해서 강조하는 얘기가 바로 이 오묘한 보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묘한 보리의 도량이에요.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오묘한 보리의 도량이다. 저는 이렇게 말해드리는 것으로 이 얘기는 뭐 중언부언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기서 제가 다 더 얘기하면은 군더더기가 될 것 같아요. 화사청족이라고 할까? 이미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잘 굴리는 수행 속에서 이 오묘한 보리의 도량, 이것을 이미 체험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공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심을 느껴야 될 대목이 바로 이 오묘한 보리의 도량, 이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도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미난 대목이 나오니까 이제 지세무사, 그 다음에는 원명거사님 그 부부가 한번 두 분이 번갈아 읽어주시죠. 세존께서 지세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무구칭을 찾아뵙고 문병하여라. 지세보살이 대답했다. 세존이여, 저는 무구칭을 찾아뵙고 문병하는 일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집에 있을 때 악마 파순이 12,000명의 천녀들을 데리고 제석천왕의 모습으로 가장한 채 풍악을 불리고 노래를 하면서 제가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온 근속들과 함께 제 발에 절을 하고 모든 천상의 즐거움으로 제게 공양한 뒤 합장 공경한 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진짜 제석천왕인 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소시오 호식하여, 비록 복이 있더라도 응당 스스로 자만치 말고 반드시 욕망의 쾌락은 모두 무사한 것이라고 부지런히 관찰해야 하며, 몸과 목숨과 재물 속에서도 부지런히 닦아 익혀서 견실한 법을 밝혀야 한다. 파순이 제게 말했습니다. 대증사여, 이 12,000명의 천녀들을 받아들여 곁에서 공양하고 시중들게 하시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만두시오 호식하여, 그런 법답지 않은 일을 우리
사모님 불자에게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내게는 온당치 않은 것이요. 제가 말을 채 끝내지도 않았는데 무칭이 와서 제 말에 절을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제서천왕이 아닙니다. 악마 가순으로 그대를 놀리려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칭은 악마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 처녀들을 내게 모시해도 좋다. 나는 흰옷을 입고 제가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사모님 불자가 아니니 받아도 되느니라. 악마 가수는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그는 무구칭이 자기를 괴롭히지 않을까 염려해서 모습을 숨겨 사라지려고 했지만 무구칭의 신통력이 그를 붙들자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신통력과 온갖 방편을 다 썼지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대 악마 가순이여, 천녀들을 이 거사에게 보시해야 비로소 네 천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악마 가수는 두려운 나머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천녀들을 무구칭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무구칭이 천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악마 가수는 그대들을 내게 주었다. 이제 여러 자매들은 아녹다라 산막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하면 그대들의 반응에 따라 차례대로 성숙해 나가는 오묘한 보리의 법을 하나하나 설해서 그대들을 올바르고 평등한 보리로 나아가게 하리라.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들은 이미 아녹다라 산막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 이젠 대법원의 즐거움으로 스스로 즐길 수 있으니 다시는 오역의 쾌락을 즐기지 말라. 예. 천녀들이 그 다음에 동광보살님 안 보이시는 모습은?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예. 공정환 보살님 그런 뜻이죠. 천녀들이 대답했다. 대거사여, 대법원의 즐거움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무구칭이 답했다. 법원의 즐거움이란 모든 부처님의 파괴하지 않는 청정한 즐거움을 말한다. 또 정법을 늘 듣는 즐거움이며 화합대중을 부지런히 공경하고 섬기는 즐거움이며 상계를 영원히 벗어나는 즐거움이며 어떤 조건에도 의지하거나 머물지 않는 즐거움이며 오온의 무상함이 마치 원수와 같다고 관찰하는 즐거움이며 18개는 독사와 같다고 전도됨 없이 관찰하는 즐거움이며 12처를 비어있는 마음처럼 명확히 관찰하는 즐거움이며 보리심을 늘 굳게 수호하는 즐거움이며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즐거움이며 어른들을 부지런히 모시는 즐거움이며 보시를 하면서 탐욕을 떠나는 즐거움이며 청정한 계율을 지켜서 오만하고 나태함이 없는 즐거움이며 인욕하면서 순종과 화합하는 즐거움이며 정진을 통해 선거를 기르는 즐거움이며 선정 중에는 흔들림이 없음을 아는 즐거움이며 반야를 통해 미혹을 벗어나 명철해지는 즐거움이며 보리에서의 광대하고 묘한 즐거움이며 문마문을 꺾을 수 있는 즐거움이며 모든 번뇌를 능히 두루하는 즐거움이며 모든 불국토를 두루 닦아서 다스리는 즐거움이며 상스러운 상으로 장엄하기 위해 온갖 공덕을 쌓는 즐거움이며 복과 지혜의 두 자량을 올바로 닦아 익히는 즐거움이며 오묘한 불의를 모두 장엄하는 즐거움이며 깊고 심오한 법을 들을 때 놀랍거나 두려움이 없는 즐거움이며 새 해탈물을 올바로 관찰하는 즐거움이며 열반을 올바로 반연하는 즐거움이며 시비가 받지 않으면 관찰하지 않는 즐거움이며 같은 부류끼리는 그 공덕을 살펴 늘 가까이 하는 즐거움이며 다른 부류에 대해선 잘못을 보지 않고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즐거움이며 모든 착한 것을 가까이 하기를 즐기는 즐거움이며 나쁜 것은 잘 보호해주고 싶은 즐거움이며
교묘한 방편을 잘 받아들이는 즐거움이며 모든 법을 기쁘게 믿는 즐거움이며 편안하지 않고 일체의 고리분법을 닦아 익히는 것이 세상의 오묘한 즐거움이다. 자매들이여 이러한 것들을 보살의 대법원의 즐거움이라 한다. 모든 대보살들은 항상 이 법원의 즐거움 속에서 머문다. 그대들도 이러한 것들을 즐겨야지 오욕의 쾌락을 즐겨서는 안 된다. 예, 유선태님. 그러자 악마 파순이 천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리 와서 함께 천궁으로 돌아가자. 천녀들이 답했습니다. 악마여, 당신은 떠나시오. 우리는 다시는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소.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우리들을 이 거사하게 되었기 때문이요. 어떻게 다시 함께 돌아가자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법원의 즐거움을 즐기지 오욕의 즐거움을 즐기지는 않습니다. 당신 혼자 돌아가시오. 그러자 악마 파순이 무의칭에게 말했습니다. 대거사여, 이 천녀들을 놓아 주십시오. 소유한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분이 바로 보살 마하살입니다. 무의칭이 말했습니다. 네, 이미 놓아주었소. 그대는 데리고 가시오. 그대들은 모든 중생의 법에 대한 염원을 만족시키도록 하시오. 예, 그 다음에 유은호님. 예, 유은호님 안 되십니까? 그럼 김은숙님은 되시나요? 네. 예, 읽어주시죠. 그때 처녀들이 무구칭에게 예의를 다하면서 물었습니다. 우리 처녀들이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수행하란 말씀을 하십니까? 무구칭이 말했습니다. 여러 자매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오. 꺼지지 않는 정불이라고 하는 오묘한 법문이 있다는 것을 그대들은 반드시 이 법문을 배워야 합니다. 처녀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을 꺼지지 않는 정불이라 합니까? 자매들이여, 이용하자면 정불 하나로 수십만 정불을 킬 수 있는 것과 같소. 그렇게 되면 어둠이 많이 밝아져 영원토록 꺼지지 않고 쇠퇴하지도 않을 것이요. 이처럼 자매들이여, 보살 한 분이 백성 우시나리카 대중에게 안따라 선약한 무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도록 권유한다면 이 보살의 부르심은 영원토록 포괄되지 않고 쇠퇴하지도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 발전되고 강화될 것이요. 이처럼 남을 위해 명숙한 방편으로 정법을 널리 쓰라면 오히려 모든 정법이 발전하고 강화되면서 영원히 포괄되지 않고 쇠퇴하지도 않을 것이요. 자매들이여, 꺼지지 않는 정불이라는 이 오묘한 법문을 반드시 알아야 하며 배워야 하고 비록 마음에 있을지라도 한량없는 신정한 신녀들이 고리심을 일으키도록 권해야 하며 그래야만 여대의 권위를 알아 진실하게 갚을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일체의 인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이 말을 듣고 신녀들은 무구칭의 말에 존경스럽게 절을 했습니다. 무구칭이 앞서 악마 파수를 대신했던 기동력을 풀어주자 사슴과 그의 불속들은 혼란이 사라져 원래 살던 분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존이여, 무구칭은 이처럼 자유자재한 신속력과 지혜와 변화무쌍한 법법으로 법을 설하기 때문에 저는 그를 찾아뵙고 문병하는 일을 감당치 못하였습니다. 이거 정말 재밌는 내용이죠. 지혜보살이라는 보살에게 마왕 파순이 제석천왕으로 이제 변장을 하고 나타나서 천녀들을
주겠다고 유혹을 하죠. 지세보살이 거절하니까 유마보살이 오셔서 그 처녀 내가 받겠다. 불을 달아나려고 하니까 유마보살의 신통은 달아나지도 못하고 그게 결국 천녀들을 주게 되는데 오히려 유마보살은 천녀들을 다 감화시켜서 참 큰 범락을 즐기게 만들고 그러고서 마왕파순이 끌려가려고 하니까 더 돌려주고 천녀들이 왜 우리를 어떻게 또 마구로 돌아가게 하냐고 하니까 꺼지지 않는 등불 무진등을 가르치는 편이죠. 이 참 드라마틱. 이런 경전은 저는 유마경을 좋아하는 게 이렇게 드라마틱한 전개를 보이는 경전이 어떤 경우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또 여러분들이 또 환희를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 백만자성등을 밝히다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백만자성등을 밝히다. 무진등이에요. 이게 꺼지지 않는 무진등. 우리 가르침을 백만자성등으로 붙여놓은 것이요. 여기 다 나옵니다. 참 재밌는 대목이죠. 우선 마왕파순이부터 지세보살은 여러 보살 가운데 하나니까 세상을 유지시키는 보살이라는 뜻인데 마왕파순이부터 정체를 얘기하자면은 불교에서는 마왕이라고 부르지만은 그 악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악이. 마왕파수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쉽게 얘기하면. 불교에서는 하늘이 하나가 아니지요. 33천 있고 유격천 있고 요게 6 하늘이 있는데 6 하늘 가운데 제일 위에 있는 하늘이 타화자대천이에요. 그 타화자대천의 천주니까 왜 어마어마 그러니까 천주교라고 할 때 그 천주예요. 천주 하늘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이라는 말이에요. 타화자재천이라는 그 하늘의 주인 하느님 천주예요. 아마 죄석천보다 위계가 더 높을 겁니다. 죄석천이 몇 천의 하느님이죠? 죄석천이 3천인가? 욕계 3천 도리천인가요? 그렇죠. 그보다 더 높은 하늘 타화자재천의 하느님이 바로 마왕파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절대악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탄 개념하고는 전혀 달라요. 사탄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마왕파순이냐? 욕계 하늘이 대표거든요. 유격천. 그러니까 이 마왕파순은 인간들이 자꾸 욕망을 떠나서 자꾸 그 범락을 즐기기 시작하면은 자기 세력이 줄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들을 유혹해서 범락을 즐기지 말고 그 오영락을 즐기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마왕파순의 말하자면 직업적인 의무라고 할까? 자기 업무에 충실하는 거예요. 마왕파순이. 그런데 수행자나 정말로 그 높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입장에 보면은 마왕파순이 하는 짓이 계속 오영락에 머물게 하니까 장애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왕으로 칭해지는 것 뿐이지 전혀 마왕파순이 절대 아니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사고와 사탄이라는 그 사고하고는 전혀 구별해야 되죠. 불교에는 절대악이 없어요. 절대악이 있으면은 절대 없앨 수가 없다는 거 바로 앞에 배웠잖아요. 절대악이 있으면 그건 영원히 존재하게 돼요. 기독교에서도 절대악은 인정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기독교에서 참 마왕이라든지 사탄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도 신이 창조한 거죠. 이 세계는. 신은 절대선이죠. 완전한 선이죠. 신의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 세계에 악이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신이 창조한 세계 속에 악이라는 게 어디서 들어와요? 왜? 신에게는 악이 없었는데 갑자기 악이 들어올 뿌리가 없잖아요. 신이 창조한 세계 속에. 이거 설명 안 됩니다. 신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사실은. 무에서 유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악이 없던 신에서 어떻게 악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서 악마가 됐다. 그렇죠? 그럼 천사를 타락시키는 악마는 누구냐? 그냥 천사가 스스로 타락했어요? 이거 설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화적으로 설명할 뿐이죠. 천사가 타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악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느냐? 기독적으로 설명 안 됩니다. 왜? 절대선이 창조한 세계에 어떻게 악이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거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 쉽게 얘기하자면 악이라는 건 없고 선의 결핍이다. 선이 부족한 것이 악이라고 불릴 뿐이지 절대적인 악은 없다라는 것이 아마 비슷한 답일 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불교는 애초부터 절대악이 없어요. 연기적이니까. 마왕파
파순이라는 존재도 절대 악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 직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좀 수행에 방해가 되고 좀 우리가 좀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는데 자꾸 뒤에서 잡아당기게 되니까 이게 마왕이라고 불리는 것뿐이죠. 그 우리가 여기서 제가 여기서 책에서 제안했던 거 우리 마왕 파순이로 수기를 줍시다. 마왕 파순이 성을 못할까요? 저는 성불한다고 봅니다. 마왕이라는 지위도 불교에서는 절대 없어요. 영원히 그 마왕 파순이가 그 지위를 누린다 그것도 아닐 거예요. 아마 1대 마왕 파순, 2대 마왕 파순 아마 그것도 아마 넘어갈 건데 그러니까 그 마왕 파순도 불성 없는 존재다. 저는 그렇게 말 못해요. 그러니까 마왕 파순이도 수기 주자고 하죠. 우리가 수기를 줘버릴까. 아니 그러니까 그 관점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절대적인 악한 존재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건 불교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어떤 존재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죠. 이렇게 보는 것이 불교적인 관점이고 마왕 파순에게도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마왕 파순이 도솔 전으로 분장하고 지세보살한테 그 천례를 바칩니다. 일종의 유혹이겠죠. 천례를 바친다는 게 지세보살은 법답지 않다고 딱 거절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보살이나 그 스님들의 계율에는 이 지세보살의 여기 사문이에요. 여기 사문이라고 나옵니다.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사문이라 못 받는다 그러죠. 유마보살은 나 사문 아니니까 나 줘라, 나한테 주라 이렇게 했으니까 지세보살은 사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존재는 사문이다 아니다가 관계없어요. 대승의 큰 뜻을 내고 대승의 건을 잇는 수행자는 다 보살이에요. 앞에도 요 광엄동자가 나왔었죠. 광엄동자도 보살이에요. 또 뒤에 가면은 바로 지세보살 다음에 나오는 게 선덕인가 그래요. 장자의 아들 선덕이 또 보살이에요. 이게 보살품이기 때문에 다 보살이에요. 장자의 아들 선덕도 보살. 앞에 얘기했죠. 유마보살도 보살. 보살이라고 유마보 대보살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유마보살이다. 보살이. 그러니까 장자의 아들 누구예요? 그 이름이 생각나요. 예? 선덕이고 또 앞에 처음에 물꼬를 텄던 장자의 아들이 장자의 아들 누구야? 보적보살. 그것도 보적보살도 보살이야겠단 말이죠. 이런 칠보에서부터 우리는 보살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 지세보살님은 스님이에요. 출가자예요. 출가자는 못 받겠다. 출가자의 계율이라는 게 딱 배워서 나 계율에 맞지 않으니까 못 받겠어요. 그러니까 계율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또 한 번 생각해야 되죠. 계율은 유마보살은 난 제가자니까 받아도 된다. 이건 계율의 의미에 제가자의 계율과 출가자의 계율이 그렇게 칼로 쪼개지는 거 아닙니다. 그 계율에 대한 얽힘도 사실 깨야 되죠. 얼마 전에 엊그제인가 한겨레 신문에서 이상한 소개가 한겨레인가 보고 싶습니다. 그 조계종 스님들이 무슨 딴따라패 같은 걸 구성했더라고요. 음악과 뭐 이런 걸 통해서 막 포교하는 스님들이 결성. 이건 계율의 심각한 도전입니다. 스님은 절대 가문고 못해요. 무슨 스님이 가문고 그래. 비구니 스님이나 비구 스님이나 향수가 뿌리면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돼요. 몸에 하나의 장식도 못해요. 범패라니 그건 나중에 종교의식화 됐으니까 모르지만 스님들이 기타 치고 노래 부른다? 이게 어디 가당치도 않은 소리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는 선우라고 그 법인의 그 이사장을 할 때 우리는 선우를 좋아해서 스님 하나가 끼가 아주 넘치는 스님이 끼 넘친다면 좀 이상한데 4월 초파일날 제등행렬을 할 때 우리 그 선우 앞에서 첨성도가 춤을 추며 행렬을 했어요. 춤추면서. 그 스님 법고도 잘 치고 춤도 잘 춰요. 아주 춤도 아주 멋있어. 댄서야. 그런데 선우 앞에서 계속 춤추면서 신나게 갔어요. 우리 아주 좋았죠. 근데 그 뒤에 그 스님이 그 소수에 말이죠. 숙녀가 춤추면 왔다. 걸리죠. 숙녀 춤추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스님이 노래하고 정목 스님도 노래해가지고 뜨지 않았나요? 욕할 방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천저 받는다 받지 못한다는 그런 계획도 절대적으로 회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유마가사 과감하게 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받았죠. 타순이가 안 뺏기려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못 도망가요. 신통에 의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건
무슨 누구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부처님 말씀인지 이 세계의 어떤 이법이 소리를 했는지 못 간다. 바쳐라고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서 마왕 파수의 권속들에게 대법락을 즐기는 것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이게 무슨 대법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데 가장 쉬운 방법, 내면을 관찰해서 내가 무엇을 열심히 알아봐야 몰라요. 그거 안 보이거든요. 제일 쉬운 방법, 내가 뭘 좋아하느냐. 그거 보면 확실해요. 자기 존재는. 아니, 제가 얘기했죠. 저는 아주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려면 내 주위에 어떤 사람 모여있나 보면 내가 보인다. 아주 쉬워. 가장 관찰하기 하셔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 주위를 봤더니 모두 도둑놈이다. 그럼 아무리 지가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조금 착한 도둑놈이든가 그 정도 수준이 절대 못 벗어납니다. 왜 그런데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 어떤 것을 중심으로 모이느냐 하면은 좋아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모입니다.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뭘 좋아하는가를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복잡하게 내면 들여다봐서 내 존재 파악하려고 용쓸 필요가 없어요. 나 뭘 좋아하느냐? 딱 보면 딱 나와요. 나는 이런 존재거든요. 그게 좋아함이라는 게 바로 자기 존재를 바로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제가 참 철학하는 기질에서 이제 버르장머리도 없고 따지죠. 선생님한테도 제가 참 철없을 때 고등학교 시절에 덤벼든 게 아니라 따졌던 선생님 자꾸 떠나라고 하시는데 자기 떠나라고 하고 자기를 무하라고 하고 그러는데 내 있는 내 잘하는 것에 사는데 그걸 떠나면 어떻게 삽니까? 자꾸 즐거움 그걸 탐욕 벗어나라고 하는데 욕만 가지고 사는데 그거 먹고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제가 막 따졌던 기억이 선생님이 그때 즐거움 얘기를 했어요. 즐기는 거 그 맛에 사는데 그런데 선생님 막 웃으시더니 야 성문 네 말 그때 이걸 목숨줄처럼 자기 존재라는 게 그런 걸 목숨줄처럼 붙들고 늘어지는데 그거 너무 죽을 것 같지 너 봐라 안 죽는다. 무슨 그거 안 죽는데요. 그거 다 놓고 나면 말이다. 오히려 큰 어떤 자유가 있고 큰 즐거움이 있다. 니들이 전혀 지금 즐기는 그 즐거움이 전부인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놓아보래니? 부처님 하여튼 말투가 놓아보래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설명해 주신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너희들은 그것만 즐거운 줄 알지? 기쁘고 봐라. 그때 저한테 그렇게 뭘 내가 너한테 마당을 실어라라고 시켰다고 치잖아. 방을 쓰라. 그러면 선생님이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쉬는 사람도 있고, 그게 사람이 드러난다, 거기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비질을 하는 그 순간에 이거 쓰레기가 치워져서 깨끗해지는 그것과 자기 마음이 계합을 해서 그냥 이 비질을 하는 그 행위에 환희심이 날 수도 있다. 자, 그 즐거움이 너희들이 즐기는 즐거움과 같으냐, 다르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 아마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서 선생님께 여쭤던 것 같아요. 부출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부지런히 그 어르신이 선생님께요. 그렇게 부진하실 수가 없어요. 잠시라도 있으면 풀이라도 뽑으시고 가꾸시고 그때 제가 여쭤다는 거 말씀드렸죠. 뭐하러 이런 걸 자꾸 하시냐고 했더니 너희들 이 주변이 이렇게 정돈 안 되면 마음도 틀어진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꾸시고 그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고생을 시켰는지 그때 속으로 이거 영감탱이 그때 어린 이거 환경 가꾸신다고 그래. 그래 마당 가운데 연못을 파셔서 연못에 물 채우라는 게 그게 무슨 죽을 뻔했어요. 연못을 파놓고 거기다 물고기도 몇 마리 잡아놓고 그러셨는데 마당에 물을 채우는데 시멘트로 좀 바르기는 했는데 그 마당에 연못을 파는데 그게 물이 유지가 됩니까? 계속 물찌개로 물을 줘서 채워야 돼요. 이 사람 환장할 뻔했어요. 물찌개 물 채우느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는 원망스럽게 왜 마당에다 연못을 파고 그래. 물찌개가 저 물 가서 가서 물찌개로 집어올려면 그 사람 죽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런 것도 그때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 즐거움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즐기는 그 즐거움이 전체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정말 우리가 뭘 즐기고 어디에서 기쁨을 느끼느냐, 이것이 바로 그 존재를 대표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기억이 나요. 참, 그게 저는 제가 게으르다 보니까 자꾸 그래도 자꾸 게으러지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그만큼 일깨워주신 덕분에 그래도 요만큼 잘 지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즐거움, 큰 즐거움, 우리가 하는 오용락이라는 그 즐거운 마음 자체를 사라지게 한다는 건 힘들 거예요. 그걸 빌미 위해서 보다 더 큰 데로 나아가는, 사실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마 그 길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고라고 할 때, 고성제라고 할 때, 고진멸도라고 할 때 고성제에 속하는 것은 변하는 것, 조건 지어진 것은 모두 고성제에 들어가요. 고진멸도에. 그러면 우리 정진심, 성불하겠다는 마음, 깨닫겠다는 지향, 소원, 이거 고성제인가요? 아닌가요? 고성제입니다. 고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런데 우리는 그 고에 들어가는 그 마음을 빌미로 해서 그것을 붙잡고서 성불을 이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쉽게 얘기해서 보조국사는 땅에 걸려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난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불을 지향하는 그 힘도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고성제라고 했던 고의 영역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붙잡고 고를 벗어나는 것이지, 그냥 허공에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게지요. 여기서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법락, 이것도 사실은 고성제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어떤 물구가 되는 게죠. 그래서 마왕파순이 권속들을 교화를 했죠. 마왕파순이 가자고 하니까 안 가잖아요. 이와서 막 보내요. 가서 내가 있는 그곳에 가서 정말 거기가 이게 그것도 중요하죠. 여기는 더러운 세상, 여기는 깨끗한 세상, 그 차별도 벗어나서 내가 있던 그곳에 가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그 등불을 밝혀나가라. 착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착한 일 하기 쉬워요. 그렇죠? 그러나 더 어렵고 소중한 일은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도 잊지 않고, 정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밝혀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마가사가 밝힌 거죠. 대승의 정말 가는 길은 저는 이 길이라고 생각해요. 소승은 더러운 영역 치웠어. 여기는 욕망, 귀찮아, 다스리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거 버리고 좋은 사람끼리 모여서 수행하자, 이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꺼지지 않는 등불은 계속 깨끗한 영역에서부터 더러운 영역, 그거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그 깨달음의 빛을 전해나가는 과정, 여기 백만자 성등을 밝히는 그 길이 바로 여기에 표시된 길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것도 갑자기 뛰어넘어서 제 책의 제 마지막으로 또 한번 갈게요. 거기 제 마지막 책 마지막에 꺼지지 않는 등불 얘기로 그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왔기 때문에 제 책의 몇 페이지냐? 198쪽이에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보살품에 나왔던 꺼지지 않는 등불의 가르침에 이런 저의 바램을 담으면서 성태우 유마경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랬어요. 부처님 가르침이 유마경을 통해서 하는 그 소원을 얘기한, 한 등불이 백천의 등불로 이어져 어둠이 모두 밝아지고 그 밝음이 끝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같이 한 사람의 보살이 백천중생의 마음을 열고 이끌어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에 따라 훌륭한 법이 계속 늘어나게 합니다. 이것을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죠.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밝히는 그 길에 함께 하시기를, 저도 그 길에서 여러분들을 뵙기를. 제가 유마경을 마무리한 이 대목이 바로 이 백천등, 무진등 얘기고, 아마도 저 이걸 쓰면서 여기서 우리 보림성에서 얘기하는 백만자성등을 바칩니다.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유마경의 정신을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또다시 환희심으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